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펼쳐보기 셋째 날 창세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정요한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역사의 시작으로 통해서 족장사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원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우리 인간이 가진 죄악성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악과 타락 가운데 심판하시지만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방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또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또 나타내는 것이 우리 창세기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오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소명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직면한 위기는 무엇이었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인생이 성숙해져 가면서 그는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공식을 만든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첫 시작점이다. 그럴 때 우리 후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 또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말과 거의 동요로 쓰일 정도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따랐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2장 1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떠나 가라. 떠나야 할 곳을 가리켜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지금까지 그가 인연을 맺어왔던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어느 땅이란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바벨탑 사건의 극복이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인데, 바벨탑의 사건은 뭡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자입니다. 우리가 하자. 내가 하자.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게 하겠다. 주도권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때 이 바벨탑, 인류 문명의 교만이 싹트게 되는 문제성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그렇게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내고 그를 창대하게 할 때에 그냥 그가 받을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너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를 가리켜서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지에 대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 통한 이스라엘 민족, 나아가서 이방인 전체에 대한, 우리는 흔히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 믿는 자라고 하는 여기에 멈추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의 사명은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를 향하는, 관심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됐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선교하는 이유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 단지 우리가 우리 교파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사명,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명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이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진리입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의 나이 75세라 그랬습니다. 물론 당시의 나이가 우리 시대와는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은 75세의 나이에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 바벨탑 사건이나 다른 것들은 뭐냐면 그의 매 삶의 순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가 간 것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닥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면 거기서 풍년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기근이냐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 그런 의문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빌립보에 갔지만은 거기서 가서 겪은 것은 뭡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었어요? 왜 이런 환난과 위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으신 환난과 위기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우리를 연단시켜가는 하나의 과정 속으로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기를 우리에게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 닥치자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할 것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의 땅입니다. 식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가 닥친 문제는 그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사라를 가리켜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버리는, 참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결국 아브라함도 연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수 가운데 사라가 애굽왕에 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라를 보호하시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그 사라가 구원을 받고 다시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는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방식을 고치고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당장 닥친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계속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럴 때 이 올라왔을 때 조카 롯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둘 다 이제 그 목양을 했던 양을 치었던 입장에서 서로가 이 목양하는 영역이 이제 넓어지면서 서로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양에게 그런 풀을 먹일 수 있는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로 서로 이제 충돌이 되게 되는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뭔가 양단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13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아브라함은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 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적 선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떠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땅이 많지 않냐 우리가 굳이 싸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롯에게 먼저 줍니다. 조카 롯에게. 사실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아버지 없는 조카 롯을 키웠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지금까지 장성하기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우선적인 선택권을 가져야 됐지만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럴 때 롯은 아브라함에게 양보도 할 법한데 그 말에 당장 보니까 이 소돔성 소알들 소돔성 근처가 풍요하다는 걸 알고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성이라고 하는 자기 탐욕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 문화 속에 그는 선호하게 됐고 결국 그는 나중에는 소알들로 갔지만은 이 소돔성 안에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이 롯의 가치관이 풍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좋은 땅, 어떤 환경, 좋은 환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선택한 건 뭡니까? 좋은 환경도 물론 더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복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롯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어떠면은 롯이 떠나버렸을 때 아브라함은 서운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공허감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돌봐줬는데 그런 허전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요. 롯은 환경이 좋은 걸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환경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양단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환경의 선택을 우선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롯이 이 소알들의 환경 태경을 갖고 더 나은 도시문화는 참 편리해요. 좋아요. 사람 살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이 도시문화의 속성을 어떤 폭력과 강압, 살인문화가
존재하는 곳으로 창세기는 계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돔시에 들어갔을 때에 이 소돔성에 있던 롯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그 주변의 당시의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는데 그 도시국가가 연합체로 이 소돔성을 공격해서 이 소돔성 사람과 이 롯을 납치해 가게 됩니다. 이 롯이 납치돼 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실 그가 그 도시국가 연맹체를 대항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조카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갔을 때 그 잘됐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나를 배신하더니 잘됐다. 거봐.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납치돼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과 주변에 갇혔던 이방인들과 연합을 해서 쫓아가서 이 롯을 구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주변의 이방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섬겨줄 수 있을 것이냐를 찾는 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돌봐주려고 하는 것. 당시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간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고 도시국가 연맹체 이 사람들을 섬멸하게 되는데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도시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성장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도시국가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광야에서 아웃사이더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소돔성에서 납치돼간 소돔 사람과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는데 멜기세덱을 샬롬왕 그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은 화평과 공의의 왕 그가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모습.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전리품을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자발해서 그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소돔성에 빼앗긴 사람들과 재산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자기 걸로 삼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은 그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했지만은 자신이 함께한 사람들의 수고의 목만을 빼고 나머지 전부 소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는 이 생명들을 사랑해서 수고한 것이지 어떤 거기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 신앙이 그의 삶의 선택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어 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잘 알지만은 자식이 이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누구를 통해서 상속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공허함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밖에 나가 하늘의 별을 세어볼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을 이 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헷불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친히 준비하셔서 그 제물들 짐승들의 반을 쪼개서 그 사이로 햇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지나가시는 것인데 이것은 언약이라는 그 약속은 서로가 지키지 않을 때 죽음으로써 갚는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은 죽음으로써 갚는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셨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약속을 준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면서 그러나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 부인 사라가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적자인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려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또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는 늘 항상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훗날 이스마엘과 사라스 난 이삭과의 갈등. 결국 오늘 이스마엘은 중동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이삭의 조상이라면 오늘날까지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되는 씨앗을 여기서 잉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씨앗을 잉태하게 되는지를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에 사라에게서 아이가 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럴 때 사라가 뒤에서 피 웃죠. 피 운다는 어떤 비웃음이죠. 말도 안 돼.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기는 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웃는 것을 아시고서 뭡니까? 너가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그가 비웃음을 통해서 웃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라가 감사와 기쁨으로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면서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감사의 감격의 웃음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그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비웃었던 불신앙의 상태를 다시금 끊임없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해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여기에 어떤 해학적인 게 들어있는데 결국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는 사라의 과거의 불신앙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름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삭을 이제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지나가실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지극정성으로 아브라함이 그 접대하는 모습을 18장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대한의 자신이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대접하는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가면서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죠.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5명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오케이. 그럴 때 아브라함은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낮춰가십니다. 그러나 10명 이하로는 아브라함이 타협을 못하죠.
10명의 의인은 있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상은 차마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었던 점. 그런데 소돔성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소돔성에 1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길거리에 가서 단 한 명이라도 의로운 자가 있는가 데려와봐라.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그만큼 이 소돔성의 제약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 올라가시고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조카 롯이 그 나그네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롯이 이 손님들을 접대하는 거, 아브라함한테서 손님 접대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 대접은 아브라함의 대접과 달랐어요. 최소한의 대접이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 의미에서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소돔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들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이 롯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이 조카 롯의 가족을 대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한 사건들이 그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게 있죠. 이 소돔성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우리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떠나온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우리는 과거의 아쉬움, 남겨둔 재물에 대한 연민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시험이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약속이지 않은 이삭을 주시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각을 뜨고 또 불에 태워서 죽일 수 있다는 겁니까?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누굽니까?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인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인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참으로 또 다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닥치게 된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길을 갔다. 자, 단번에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흘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순간적인 충동을 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이 쉬운데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아마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 맞아? 또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생각이 오고 갔던 시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간적인 충동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또 그런 마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한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흘의 선택의 시간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이삭이 묻죠. 번제를 드리는 나무 따는인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번제는 보통 양으로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 보여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그 옆에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양으로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적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는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이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언약의 성취자로서 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시험을 아브라함은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를 부르신 것이 바벨탑 사건을 극복하는 사건이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가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럴 때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적 관점의 변화와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신뢰의 순종을 열어갈 것이냐. 아브라함이 왜 힘을 가진 자였지만 그 힘을 행사한 사람이 아니라 그 힘으로 이방인을 섬기고 돕는 자로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오늘 뭡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 과제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고 우리의 순종의 자세는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이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